이사야서를 크게 나누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그렇게 크게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그렇게 이사야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나누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36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지금 35장에 나타난 말씀이 앞에서부터 쭉 나오던 것의 결론이거든요. 앞에서부터 쭉 나오던 것이 너희는 황폐해질 것이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너희는 그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던 것이 이사야 35장에 가서 이제 새로움으로 변화되는 기대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나타난 말씀이 완전 대조적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대조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렇게 그 뒤에 나타나는 5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맹인, 못 듣는 사람, 그리고 뒤에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부정적인 것, 그런데 하나는 또 긍정적인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그러한 땅들이 백합화가 필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고 기쁜 노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합니다. 그 땅들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냥이가 눕던 그런 곳에 풀과 그리고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7절에 풀, 갈대, 부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황무해서 그냥 성냥이나 눕던 곳이 짐승의 풀들이 있으니까 짐승들이 눕는 곳으로 변화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거기는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다. 그래서 그 땅을 8절 말씀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땅에 대로가 생기고 거룩한 길이라 하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길로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5장에 나타난 말씀은 버려진 땅 같은, 다시 말하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보면 이게 특징들이 있는 거죠. 이 단어들을 보면 어딘가 무엇이 살 수 없는 이러한 곳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죠. 목마름, 갈증, 방황 이러한 곳들. 그래서 버려진 땅, 슬픔, 탄식.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 버린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맹인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저는 자가 되어 있고 그러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그런데 마음이 병든 사람, 마음이 광야를 만나고 마음이 사막을 만나고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가 광야, 황무지, 사막과 같은 사람들은 특징들을 쭉 보니까 자기 방어, 열등감, 자기 비하, 신경 과민, 우울, 좌절, 초조, 분노, 불안, 두려움, 책임감 없음, 그리고 결벽, 방탕, 거짓말, 자포자기, 교만, 파괴, 책임 전가, 피해의식, 무력, 그리고 부정적 자아 이런 것들이 쭉 그들의 심령 속에 있어서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근데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다가 어떻게 그들은 기부치를 만들고 그 광야에 어떻게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쭉 그것이 나오는데 보니까 야자 농장을 하는데 야자 농장 같은 경우는 수익이 그냥 한 20억. 야자 농장 그냥 하면 수익이 한 20억. 이렇게 되는 야자 농장들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다가 했는데 지금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다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바닷물을 민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저수지들이 이스라엘의 저수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물들을 저수해서 그 물들을 각 키부츠마다 그 물들을 다 공급 파이프라인을 해가지고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이스라엘의 물 사용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85%가 폐수를 다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들이 그냥 다 버려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85%의 물들을 폐수를 다시 사용해서 그 물들을 이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광야, 그 사막,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그들은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유튜브에 쭉 보면서 느낀 것이 결국 뭐냐면 결국 물입니다. 물.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사막이나 이곳이 다 물을 만나야 물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거지 물이 없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물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 물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2절 말씀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은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4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시면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우리가 이 회복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회복은 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내가 생수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난 생수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물.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답인데 성령님이 오셔야 답인데 예수님이 오셔야 답인데 우리는 그분들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첫 번째죠. 나는 그분들을 정말 만났나? 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가? 정말 그분들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에 이분들이 생수와 같은 생수의 근원 같은 그런 무리로 하여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물이 되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문제라고요. 그분들이 내 안에 오셨나?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오사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분들이 내 안에 오셨는지 이게 우리 안에 첫 번째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가 생수다, 내가 물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면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일하실 거다. 바로 그거예요. 광야와 사막과 황무지에 스스로 어떻게 그들이 꽃이 피고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백합화가 피어서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서 즐거워하고 어떻게 풀이나 갈대나 부들들이 그곳에 나겠습니까? 물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계속 해야 된다는 끊임없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손을 강하게 해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겁내지 마라, 굳세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그분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해도 광야나 사막이나 황무지에 물이 없는데 꽃이 피겠습니까? 물이 흘러야 꽃이 피는 거지. 물이 흘러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뭡니까? 그걸 믿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손을 약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다고 되나? 이렇게 생각돼도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은 왜 합니까? 그분이 일하실 거니까. 물이 일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물이 공급되면 물이 일을 하고 물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물이 꽃을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사도 바울이 말하던 것처럼 물 주느니 단지 우리는 그 열매 맺게 하느니 그분을 믿고 일하는 것 뿐이지.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겁먹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반복적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말씀은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성경 말씀에 여기 깨끗한 사람, 거룩한 길, 대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 그래서 뒤에 나타난 9절 말씀도 여기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구속함을 받은 자만.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수지를 만든 이유는 처음에는 그들이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왔더라고요.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들을 대기 시작하는데 점점 물이 말라요.
그래서 갈릴리가 점점 낮아져. 그러면서 담수화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저수지들을, 어마어마한 저수지들 지하에다가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 저수지를 만들고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파이프라인으로 물들을 쭉 공급을 하는데, 담수화 그게 뭡니까? 바닷물을 그냥 끌어다가는 물을 댈 수가 없어요. 그거 되면 다 죽지. 근데 바닷물이 아니라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소금물을 빼는 과정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깨끗함, 구속함, 거룩한 자,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왜 무엇이 안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린 바닷물을 끌어다 자꾸 쓰는 거예요. 바닷물을 끌어다가 지금 당장 물이 되는 것 같죠? 근데 바닷물을 끌어다가 쓰면 그것은 다 소금 땅이 돼버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을 가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깨끗함, 구속함,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속량함, 깨끗함, 구속함, 속량함, 그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거.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는 소금물과 같아요. 먹고 마시면 계속해서 갈증만 계속 일으킬 뿐이지, 광야, 황무지, 지금 사막, 이게 메마름 땅, 이게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갈증, 목마름, 방황,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계속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방황하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마침내 버려진 땅처럼 되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당뇨 환자로 당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뇨 환자로 당뇨 얘기를 하는데, 제가 먹는 것을, 당이 많은 것을 계속 섭취를 하면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하고 뭘 잘 해보려고 해도 됩니까? 안 돼요. 어떤 건 음료수를 하나 딱 마시려고 보면 당뇨 33g. 그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고 싶지. 근데 먹지 말아야지. 근데 먹을 건 다 먹어. 저를 보셔서 알잖아요. 먹을 건 다 먹어. 근데 뭘 좋아지길 계속 바래. 당뇨약 먹어서 천만에요. 당뇨약 먹고 운동 하나도 안 하면, 운동 안 하면 370, 400은 그냥 올라갑니다. 그런데 뭘 좋아지길 기대하냐고. 좋아지기를. 바로 이 문제예요. 삶을 고치세요. 죄된 삶을 고치세요. 죄된 삶을 고치지 않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표적을 벗어나다, 죄라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은,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생각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당뇨가 왜 문제가 됩니까? 내 몸에 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 안에 당이 있으면 모든 기능들을 점점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초신경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는 신장 다 무너뜨리기 시작하니까, 죄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죄 그러면 이건 뭐 이것만
내가 나 그거 말고 뭐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뭐 천만에요. 그 죄가 다른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당뇨 자체가 신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그것만 자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죄, 전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염. 죄라는 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전염시키는 파급성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깨끗한 자, 거룩한 자, 구속함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죄를 없애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강하게 하고 힘을 내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러면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아니면 깨끗한 자가 아니면 구속함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이 대로로 다니지 못한다. 이 거룩한 길로 다니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그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시면 뭐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하겠지. 맞습니다. 하나님 오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니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그리 다닐 수가 없는데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해 주셔서 다시 우리의 삶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황무지, 광야, 사막을 만날 거냐 아니면 나를 거룩하게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회복시키는 땅을 만날 거냐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 안에 오셨나?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가? 겁먹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없애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만 우리는 담수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저 바다에 물을 끌어다가 민물로 만드는 담수화 작업이 있어야 그 물이 제대로 물이 되는데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농장에 꽃들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바다같이 넓고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셨지만 우리 안에 담수화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제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구속함을 받은 자로 만드는 일인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해 주셔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에 품고 있는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이코스들에게 접근할 때에 오이코스들에게 다가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셔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큰 길 대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